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밤을 지나는 사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엉킨 것들을 정돈하여 주시고 피곤하였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었고 어려운 현장에 내몰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때조차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는 생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죄의 길에 있었습니다. 좋을 때에는 마음이 무뎌져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거친 말을 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았고 나의 잘못은 언제나 너그럽게 덮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거뜬히 이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주셔서 한평생 길이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로 서로 도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의 육체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적응하여 동료들과 더불어 멋진 것을 창조해내고 즐겁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 후에 새롭게 인생 두 번째 이 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당당하고 힘차게 새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도울 이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의 이러한 불확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열의가 생겨나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시력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뜻을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오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고 지루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수없이 창궐하고 있는 이단들이 주님의 아들, 딸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눈이 먼 어린 양들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떠났던 이들이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단들의 사악한 모습과 그들의 헛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생활 중 사고를 당해 손목 골절이 상하게 되어서 어제 오후 수술을 받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놀란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회복도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긴 시간 동안 다메섹으로 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는 장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울의 그 긴 인생길을 보면
그 앞서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우선은 다소 사람으로 태어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또 많은 지적인 훈련을 쌓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나름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던 그 장소의 그 사이에도 다소 사람 이 사울은 예수님 옆에 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분명히 살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충실하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고, 지적인 훈련 또 종교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지 않으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울을 만나십니다. 좀 더 미리 사울을 준비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택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넓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육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되는 그곳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를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는 지금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서야 예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씀에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느낌이었을까?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동안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그 사울이 배워가면서 준비해 왔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그 당시로서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잘 지켜내고 성전의 그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을, 유대교주의를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만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하는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6절, 7절, 8절, 9절에 앞서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미리 예견해 주셨어요. 그리고 7절, 8절은 이제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근데 이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나중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내용을 또 스스로 바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들이 어떤 소리는 들었지만 그 음성 자체,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정도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8절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오겠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다메섹에 끌려 들어갔다. 보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 들어갔다. 참 갑자기 달라진 그의 운명이고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을 마음이 없었겠죠.
사흘 동안 그는 지금 긴 시간 동안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충격을 지금 받고 그 충격을 지금 해소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 앞에서 고꾸라진, 그리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만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언제쯤에 내가 얘를 부를까, 언제쯤에 내가 이 친구를 딱 집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셨는데, 만들어내시자마자 아나니아에게, 그 당시에 이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기독교가 벌써 급속하게 다메섹에 번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그 박해를 통해서 나갔다고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지금 다메섹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써 이미 잡고 계셨고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는지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저기 보시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길도 말씀하시고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지금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보통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장소, 주소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재밌잖아요.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보게 해주실 것도 보여주셨다.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호라오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 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육적으로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보다라는 뜻이어서, 근데 이제 그는 육적인 눈이 닫히고, 그리고 닫힌 상태에서 어떤 눈이 열려 있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있다. 그가 보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닫으시고 사흘 동안 닫으신 후에 새로운 감각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을 그에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경우,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적인 감각의 그 눈을 닫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육체적인 것과 완전히 단절하게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닫고 육체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감각을 지금 열어주시고 계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이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얻어야 되겠다,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감각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그 중도 실명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도 실명자들이 참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 보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니까 참 어렵다 그러는데, 그럴 때 완전히 이제 눈이 감기게 되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서야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면서 그것으로부터 생존의 또 기술이 또 터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을 맺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통로들을 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또 다른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지금 이제 보지는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으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지금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에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이곳에서 사용되면서 이제 성도라는 말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씀은 14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또다시 바뀌어져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다. 그 요엘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것 역시 성도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성도, 이것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는 지금 그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른데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이 빌립이 가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시키듯 보이시게 하시면서, 사실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전도의 경우는 그것을 분리시키듯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받아들일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니까 따로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까지도 묶어 가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로 묶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 섭리를 보여주시거든요. 이 사울의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반대면서도 같은 의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붙잡아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자, 이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받아들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사울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아나니아의 이 특별한 계시,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다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알게 하고 보다 분명하게 보게 하고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를 용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방식으로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고쳐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사울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메섹의 공동체가 이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나를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말이 형제 사울아, 이 말이 나오죠. 지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그 아나니아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적이었던 존재인데 이제 형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육체적인 눈을 멀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지금 다시 열어주시는 치료의 과정이고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었다. 3일 동안이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었고, 동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시다. 단지 그저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그냥 너는 무조건 가라가 아니라,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또 누구와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다 생각하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던 이런 놀라운 섭리들,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